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셔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우하하. 우하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도 하지만 또 우아하도 그렇게 하셔서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은 암흑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가 곧 오리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희망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겠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시겠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로서 듣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상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6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참 이 모습은 귀하고 또 우리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 어떤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우리 더함교회도 주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며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 이 한 절 안에는 교회의 이미지, 교회는 어떤 상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면 다 의롭게 되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 속에 세워진 것을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그런 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날마다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참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비유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씨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작은 씨를 뿌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씨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이 작은 씨가 나중에 성장해서 큰 나무처럼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합니다. 또 누룩의 비유도 있어요. 누룩은 지극히 작은 양을 항아리에다 넣으면 그 누룩이 그 항아리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왕성해지고 자라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비추어서 그러면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무엇을 하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어떨 때는 작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여러분 오늘 이따 떡을 드실 텐데요. 떡은 그 삼둥이가 100일이 됐대요. 그래서 떡을 주시는데 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게 시작해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어떻게 자랄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런 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점점 자라서 왕성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우리는 늘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1절 마지막 번에 보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이런 거예요. 다 어렵게 되어서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있게 되면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더 이렇게 우리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보잘것 없는 자가 1000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하잘것 없는 자가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제때 지체 없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다른 성경에 보면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가장 연약하고 하잘것없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기 보게 되면 지체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교단총회에서 제정한 교단 신학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신학교 주일은 매년 세 번째 주 매년 3월 둘째 주가 이렇게 신학교 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예요. 교파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교파가 무엇인가 무슨 파냐 그렇게 말하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잘 익숙하지 않은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하면 익숙하지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그런 교단,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미 복음은 선교사들이나 성경을 통해 들어왔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자전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헌신해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한 교회가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요. 좀 이름이 길긴 하지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교회들이 또 개교회, 지역교회로서 있게 되는데 우리 더함교회나 또 뭐 방주교회나 서울교회 이런 다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몸된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또 뭐가 있냐면 신학교가 있는데 저는 교단이나 신학교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큰 것과 작은 것 차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늘 그것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아마 가장 작은 교단이고 가장 작은 신학교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수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뭐 규모적으로 보면 작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갖기 바라고
또 우리 교단이 꿈을 갖는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러한 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복음교회가 지극히 역한 교회이고 교단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설립자이신 최태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 84호에서 복음교회의 급처는 돈의 부족에 있지 않고 사람의 부족에 있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교회 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돈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돈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라고요? 사람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작고 하잘것없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태용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도 들려지는, 이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에게 사람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을 주셔서, 예,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더해 주시라고 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의 설교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떤 사람인가 고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헌신된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손님 되면 안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해도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있으면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태현 목사님은 그 교단 총회 3회 총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교회는 지금 수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분명한 정신을 조선 정신사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전도하자, 하지 말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조선, 당시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제 그 치하에서 시작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나라의 개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시대에 맞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거처럼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요. 장례식장 가도 어떨 때는 5명이 하면 3명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졌는데 무슨 사람이 없냐면 이 사회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또 복음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작다,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점점 자라가서 커지고 장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하고 순한 교회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 여러분, 작은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큰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만 깨끗하고 작은 것만 선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 부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이 부패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작은 연못에 개구리가 사는데 거기에 부패하면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소하고 순하다 할 때 이 소자는 작다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을 소자를 한문으로 쓰는데요. 소년할 때 아직 어리지만 점점 자라서 강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지금 시작하는 교회지만, 작게 시작하는 교회지만 점점 자라서 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천명으로 자라나고 하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나라, 강국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기 보십시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로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잘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기 바라고, 또 우리 복음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 간데, 지금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부름 받을 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아이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될 때 다윗의 그 형들이 다 부름을 먼저 받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또 그 아버지가 볼 때는 도저히 왕으로서 품격도 없고 약하고 연약해서 목동을 치는 일에 번뇌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다윗,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잘 것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해요. 교회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또 우리 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희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자라도 약한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복음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